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한 반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맥주절을 맞아 또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빚음 받고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기로 합니다. 경배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주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로 합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 감사 주일 아침 첫 시간을 주께 경배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행했던 모든 것들, 선한 모양이든 악한 모양이든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허락해 주신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기회의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가 있음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시는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런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옵나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존재, 모두 인격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들을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서경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그날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지켜야 할 땅을 지키게 하시며 이겨야 할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을 더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중 가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집받은 석재 장로입니다. 아침 영상이며 말씀과 기도 생활로서 코로나19를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저는 매주 감사 예배를 지나는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장로 인증 받았는데 준비해 주신 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정말 더 깨닫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하루하루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찍받은 최현주 권사입니다. 저희가 일찍받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상황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장로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니 정말로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악재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하는 것도 전마다 가슴이 너무 우울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찍받은 박정원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뤄가시겠지만 작게는 제가 그동안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일찍 함께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로 항상 앞장서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멈추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있죠. 오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성찬식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거 못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두운 수치들이, 통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질비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해군 장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은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더군다나 전직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울증이 극심하게 돼서 결국은 전신마비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처방이냐?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 보십시오. 왜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10,000번씩 감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단내가 나도록 감사를 연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감을 사왔는데 그 감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마워 하면서 받았는데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무슨 병에 들었다고요? 전신마비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을 움직였더니 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은 스님도 이런 처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하루에 20,000번 감사하라고. 마치 그들이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20,000번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 감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연습을 많이 하면 마술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옛날에 MBC에서 밥을 해놓고 양쪽에다가 너는 미워, 너는 싫어, 짜증나, 그 한쪽에서는 고마워, 네가 고마워, 감사해, 그 감사의 말을 많이 하니까 한 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짜증나는 말을 많이 했던 밥은 새카맣게 까만 곰팡이가 들고, 이쪽에는 감사와 사랑을 주었던 밥은 아주 예쁜 곰팡이가 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 매직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하박국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를 깨닫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해야 하니까, 그걸 아니까 감사하지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정말로 이런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박국은 이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는 억지 춘향으로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낙향한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답을 받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번이나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요한하고 먼저 뛰어가려고 레이싱을 펼치듯이 달려가서 빈 무덤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낙심한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습 같지 않은 마음으로 낙향한 것입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끌고 내려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이 가득 차서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 먹자,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주했고 지금은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모든 억울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랑,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자,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려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재구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대사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읽으십시오. 제가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Yes, I do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구구절절이 지금 말이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대답이 자신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답이 자신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 같았으면 멱살을 잡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마 추궁을 했든지 책망을 했든지 따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첫 질문,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된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그 말씀은요,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뭘 잘못했던 거는 나는 관심 없다. 그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너하고 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내 마음이다.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대답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절주절했지만 그 질문 속에 저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전에 큰 소리 쳤던, 제가 큰 소리 대장이었지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니 아니었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해서 큰 소리 쳤던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사랑, 자기의, 내 명분,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런 저의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이 사랑이란 거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베드로에게 3번째 만나서 3번 질문하셨을까? 관계를 회복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절대 감사가 회복되려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관계가 회복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사랑한다고요? 이 사람들, 원문은 이것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같이 끌고 내려갔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자,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 말고 의지했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말고 의지했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가려고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삐지거나 또 사람들에게 삐질 때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그런데 그것을 뺏어가실 때 우리는 예배를 삐집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옆집 남자하고 같이 사랑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지금 회복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사와 베드로의 대사를 교정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예수님 하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 다음 거예요. 다음 사막으로 띄워주세요. 그거. 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외치고 20,000번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의 이 3번에 이르도록 이 베드로의 대답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3번이나 반복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고백은 뭡니까? 그 사랑을 머뭇거릴 때 진정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재밌는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고을 사또가 신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잖아요. 부임을 하면 이제 장악을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 못된 사또는 무조건 잡아들여서 그 자기가 이제 착취를 해야 되니까 두드려 패는 겁니다. 내 죄를 알렸다, 권장을 쳐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실컷 두드려 맞고 말합니다. 도대체 제 죄가 뭡니까?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죄목이 뭐냐 하면, 너는 불효자다. 그러면 대부분의 당시의 백성들은 그 매를 맞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불효자면 맞아야 되고요. 그게 죄니까요. 근데 정말 효자는요,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합니까? 불효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효자는 아무리 부모를 섬겨도 공양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효자도 너는 불효자다 그러면 그 매를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보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를 막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배려하는지 큰 소리 치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내는 자기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에, 노란 차에 돌려보내고 엄마들이 서가지고 팔짱 끼고 거리에 서가지고 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어도 대부분의 주제들이 뭡니까?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뭘 먹이고 뭘 애를 키우고 육아 뭐라고 해야 되나? 경연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엄마는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마음과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했어, 의무감을 성취하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만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 특별히 제한된 압박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도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더라고. 그렇게 예배를 하지만 그냥 예배했어, 나는 예배 봤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거죠. 답답합니다. 주님을 정말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족함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중에 요즘 정말 깊이 불러야 될 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감사의 주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에 더 몰두해야 합니다. 사랑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 아쉬워하면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감사는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결국 그 사랑은 어디서 성립되느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사랑의 반응.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사랑의 반응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 선이 뭡니까? 토부,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고 픽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묻습니다. 총리님, 이번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총리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이미 가을에 각 지역에서 하는 모든 가을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올해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상황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모든 것을 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 형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끝난다. 우린 끝났다.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우리는 끝났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결코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 그 10수년 동안의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이를 갈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절정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기회로 삼으시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주문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있기 때문에 거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재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구원과 영광으로 채우시도록 섬겨주셨듯이 감사는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 제물 되어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시자고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얼마든지 본심을 표현할 수 있었고 복수의 칼을 들 수 있었지만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감사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했던 것처럼 감사로 나를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 불평, 그건 세상도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랑에서 자꾸 뛰어나가냐? 왜 사랑을 모르냐? 왜 너만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 아침,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니 능력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절대 감사의 고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문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오늘 성찬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성찬입니다. 먼저 보혈을 지나 찬양의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앞에 있는 그동안 받았던 빵과 잔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가장 안전을 고려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빵과 잔을 가지고 그 대신 나오실 때 줄을 서시는데 2m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드시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묵상하시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순서대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마치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번영에 한눈 팔았던 저희들, 그러나 그런 우리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지불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도 구구절절히 떠들기 전에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빵이, 이 떡이, 이 잔이, 이 음료가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참된 음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상의 상황에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당장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 속의 성찬으로 지속되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며 어떤 불안과 걱정으로부터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과 잔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찬이 생활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성찬 포도주. 이건 포도주는 아닙니다. 옆에다가 S라고 쓰세요. 주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이 떡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시면서 그렇습니다. 이 빵이, 이 음료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십시다. 진리와
믿음과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변함없고 한결같으며 강력하신 능력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허물한 모든 가정들을 연락하시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에 맥주절 감사로 상반기에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드린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친히 주의 손으로 연락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벌써 이번 주가 영성회복 10주 운동의 9번째 주입니다. 5월 10일에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7월 18일까지 10주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영성회복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점검지를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준비하신 줄 압니다. 다음 주에 10주가 돼서 다 채우신 분들은 그 점검지를 정혜연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을 이번에 분명히 할 겁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상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UCC를 준비하신 부서나 셀도 준비했으면 보내주시고, 사진을 준비하신 분도 정혜연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의 경건 실천, 우리 6월 달은 감탄 캠페인 했잖아요. 7월 달은 인생 말씀 찾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찾으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됐어요. 일평생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찾는 거라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찾아냈을 때 굉장히 서로들 그 말씀 때문에 뿌듯해하고 든든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또 벽면에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의 인생 말씀입니다. 제 인생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번 한 달 동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못 찾으신 분들은 찾아내세요. 그러려면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7월 한 달은 인생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인생 말씀, 내 인생, 요즘 뭐 인생 사진 찍기, 뭐 인생 여행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께서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재개됩니다. 거의 3, 4, 5, 6, 4개월 만인데요. 우선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가 첫째 주와 셋째 주,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 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단 예배부터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동평안회 186회 1차 임시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절대 감사를 구해가며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